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본문으로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계속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계시고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제가 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도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또 좀 낯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무엇으로 깨끗해지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죄인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주중에 살 때는 우리가 또 어린 자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느라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 믿고 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보면 조금 많이 죄인인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또 매일 교회 나올 때 또 오늘 주일 아침부터 아이들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부터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조금 그래도 덜 죄인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레위기 16장이죠. 이 16장엔 대속죄일이라는 하나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은혜의 교회도 아니고 은혜의 영광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다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어떤 날입니까? 정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물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이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그런 속죄 제사를 설명할 때 성경에는 간혹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을 한 일이 있거든, 무엇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죄야,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였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한 짐승들을 가지고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드리는 속죄 제사라는 것은 내가 알게 된 죄, 혹은 내가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가 평상시에 드렸던 속죄 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제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 가져온 짐승의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까지는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앞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문제는 우리의 죄라는 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은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죄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죄악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밖을 딱 나가면 얼마나 많은 죄의 요소들이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때로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그것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거나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처리할 방법들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쯤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나눠서 그 목록을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짐승들은 정한 짐승들이니까, 깨끗한 짐승들이니까 먹어도 되고 가까이 해도 돼. 그런데 이러이러한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어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접촉해도 가까이 가서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부정한 음식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된 사람들과 내가 접촉해도 나가 부정해지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치면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참을 고생 많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얼마만입니까? 아직도 어색해요,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가끔씩.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누가 그 감염이 되었는지를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감염균들이 어디에 퍼져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돼서는 이게 어디서 감염됐는지 그 출처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 아닙니까? 곳곳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기 때문이죠.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 외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정한 요소들 가운데 둘러싸여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며 그만큼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속죄의 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속죄의 일은 평소에 이 속죄죄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죄의 문제들을 싹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이 그날 한 번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죄인입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요 하나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의 죄인은 적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세상 문화를 접하고 실제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이 하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품는 수많은 계획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 볼 때 상반되는 일들이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가치들을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이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속이고 사기를 쳤어.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깊은 자리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의 습관들과 그의 다른 행동들, 품는 악한 계획들,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아는 만큼의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늘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속죄의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날인 겁니다. 그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회복을 꿈꾸는, 기대하는 아주 소중하고 복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의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그 중요하고 특별한 날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드릴 때도 와서 저 뒤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목사님 뵈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이나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막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라는 역할도요, 그런 겁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나라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준비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아무 때나 속죄소에 나오지 말래요. 그러다 혹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면 저는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속에도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평상시에 입던 제사장의 옷을 다 벗고 거룩한 흰색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위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한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주변에 막 널려 있는데 뭐 하루 이틀 남겨놓고서 막 부정한 것에 내가 접촉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제사장은 이 날을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집을 나와서 특별한 장소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또 특별한 음식, 정한 음식들만 준비해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하루를 위해 준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오늘 한 개 본문 아까 우리 친구가 너무 잘 읽어줬는데 또 다른 본문 하나를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 다른 본문 스가랴 3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아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지도자들이 있죠. 학개나 스가랴 같은 지도자들은 돌아온 백성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고 세워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집례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놀라신 표정이 몇 분 계세요 지금. 내가 아는 제사장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돌격 앞으로 했던 그 여호수아인데, 그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면은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이 나라에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떨리고, 그동안 70년 동안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거룩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와야만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설레고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 때보다 저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결하고 아주 깨끗하게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이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한 점 흠도 없이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서 있는 그 여호수아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공격을 하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이유로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나아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나 더러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흠이 많고 더러웠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어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렇게 준비하고 애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마치 불에 타담한 그 숯덩어리와 같이 시커먼 존재로 그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온통 오물투성이 모습으로, 그 더러운 모습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였겠죠. 깨끗해 보였을 거예요. 그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쩌면 성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더 감동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 정결하게 경건하게 보였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영적인 진실은 하나님 앞에 흠이 많고 더러워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사단이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네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요, 그 여호수아 개인을 이야기하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종교적인 그들의 열심과 애씀들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나 그것들로 아무리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애를 써도 감출 수 없고 포장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또 막 이렇게 막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깨끗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흰 양복이라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을 자꾸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교회 밖을 나와서 문서 사역이라는 것을 하면서 또 여러분보다 더 작은 인원들과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제 모습이 저도 제가 깨끗한 줄로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와서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마치 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로 불려지잖아요. 목사로 보여지잖아요. 2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늘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로서. 그게 막 대단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저는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 자리가, 그 상태가 제 신앙과 제 믿음의 수준과 자리와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은 요 정도, 목사가 요 정도면은 내가 요 정도의 믿음, 요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고, 목사로서가 아니고, 가족들 앞에서,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정말 제 모습이 너무나 형편이 없더라고요. 야,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목사라고 사역을 했단 말이야? 이런 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테두리가 때로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직분이라는 어떤 하나의 타이틀이 나를 위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내가 직분으로 내가 했던 사역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나를 포장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나를 감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실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왜요? 나는 제 모습 속에 싫은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얘기를 해도요, 저는 듣고 항상 한 귀로 흘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계처럼 딱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속을 너무나 훤히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잘 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알겠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앞에선 사탄처럼 비난하고 힐난하고 고소하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올 때마다, 또 주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섬기면서 봉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성도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진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분은 정말 천국의 상을 정말 이따만큼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또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안에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야, 남들은 다 개척교회 안 간다는데 어려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분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은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시는 거 맞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비춰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깨끗해서 내가 정말 괜찮아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괜찮아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뭐 작은 거라도 그 하나의 조건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스가랴 본문 속에서는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본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꾸짖으실 것 같은데, 야, 너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오물투성이로 나 앞에 나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비난하는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뀐 거 아니에요? 야, 네 사탄, 네가 오랜만에 정말 옳은 소리 하는구나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탄을 비난하고 있다고, 그 사탄을,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있다고 그 사탄을 오히려 하나님이 꾸짖고 계신 걸까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한, 인간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새롭게 피어날 싹이라는, 그 싹이라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단번에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월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곳곳에 아름다운 꽃이, 새순이 돋아날 겁니다. 그 연한 순이 정말 굉장히 연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들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열매와 같이 바꾸시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싹이라는 단어로 혹은 순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예언하는 그런 많은 장치들이, 곳곳에 약속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싹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나 이사야 11장이나 예레미야 33장 15절 이런 데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나무의 뿌리에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셨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 광야에 가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이스라엘보다 더 일찍 불평불만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만큼 척박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광야지요. 그 광야에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 오셨어요. 오셔서 연한 순같이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죄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 벗으신 그 영광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존귀한 분이 성문 밖에서 끌려가 죽어야 했습니까?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도 어린 그 양을,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러한 더러운 인간 취급을 당하며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선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그 최선이 아무것도 아닌 죄가 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자신의 옷을 입혀주셨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선물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다,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여러분 적어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늘 넉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들이 늘 신앙생활하기 하나님 보기에 괜찮은 그런 조건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은 광야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더러운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그 은혜 위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비로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정말 값진 삶으로, 나의 삶의 결이, 아까도 차영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길을 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영광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나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심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그 영광에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